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다입니다. 몸짓 대신 주장 대신 너무 흔하게 대하는 분들이라서 이 대신이라고 쓸 때 큰 대자를 써야 맞느냐, 이 대리할 대자를 써야 맞느냐, 이거 역시 누구 하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아마 제가 대한민국의 최초의 이 대신 할머니를 할 때 이 대리할 때자 써야 돼도 맞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말을 제 강의 이외에는 어떤 곳에서 들어보지 못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조차도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조차도 아직까지도 이 대리할 때자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이걸 백이라고 말하진 않는다. 근데 지금까지 제 강의를 쭉 보신 분들은 이것이 일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때 우리가 대신이라고 하면은, 대신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히 할머니들만 생각을 해요. 할머니, 이 할머니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쓰는 용어 중에서 저한테 시비 많이 거는 우리 귀한 영상 올리시는 그분도, 그 친구도 분명히 몸짓 대신 할머니, 주장 대신 할아버지 그래요. 할머니 앞에도 대신이 붙고 할아버지 앞에도 대신이 붙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썼던 말, 우리 선배 지금까지 많은 무속인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써요. 몸뜻 대신 할머니, 몸뜻 대신 할아버지, 주장 대신 할머니, 주장 대신 할아버지, 자연스럽게 써요. 자연스럽게 쓰는데도 대신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히 할머니라고만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를 대신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해들을 잘 못해서, 그래서 저는 분명히 큰 대자를 쓰는 대신이 있을 수 있다. 큰 대자 쓰는 대신은 우리가 말하는 자연신을 말해요. 자연신 중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여러분들이 천신, 그 다음에 산신, 그 다음에 수신, 용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산신이라고 하면은, 산신이라면 지신, 선왕신, 도당신, 부군신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신, 용신이라면은 이거는 바다, 강, 호수, 최선 우물까지,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싱크대까지, 싱크대가 예전에 우물이잖아요. 싱크대까지, 아니면 동네 옆으로 지나가는 하수도까지도 다 물이잖아요, 물. 그럼 하수도 용신이 있을까요? 우물에는 용신이 있는데 하수도에는 용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말하신 분 있으면은 하수도 용신 모시세요. 하수대 가다가 떡도 바치고, 아니면은 저기 정화주에도 용신 있겠네요. 정화주에도 떡도 갖다 바치고 열심히 바치세요. 거기는 구정물 용신인가? 그러니까 이게 다분히 우리 머릿속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신이라는 존재는, 자연신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반드시 이렇게 천신이다, 산신이다, 용신을 빼고도 우리가 바위, 비바람, 구름, 이거 다 신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비바람은 또 신으로 봐. 이거는 뭐 2월 영등에 뭐 바람할머니가 내려온다느니, 나는 2월 영등을 그렇게 지금까지 30년을 지나봐서 바람할머니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어. 천둥번개가 그렇게 쳐도 벼락신을 하나도 못 봤어.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바위가 신이면 자갈은 신이 아니냐, 모래는 신이 아니냐. 그러면은 비바람이 신이면은 가랑비는 신이고, 장대비는 신이고, 폭우는 신이고, 장마는 신이고, 태풍은 신이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건 막연하게 우리 머릿속 상상으로 이 대자를 써버리면 큰 신이라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바다는 용신이고, 여러분들 집 옆으로 흐르는 실개천은 용신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대신이 아니고 소신이 되겠죠. 소신. 산안경에도 나오잖아요. 대산소산. 그러면은 산안경에도, 산신에도 산안경에도 대산소산 나오잖아요. 그럼
대산의 산왕 대신은 대신이고 소산의 산왕 대신은 소신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거는 막연한 관념이란 말이야. 그때 자연신이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신은 우리가 원신이다. 원신. 그것도 원신이야. 근원적인 신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신이다. 근본적인 신. 여러분이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어떤 존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 이걸 신이라고 본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의 형상이 없어요. 왜?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느님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의 형상이 없어요. 기독교에서 하느님의 형상을 그렸다 그러면은 저 이스라엘이나 저 이라크, 이란 이런 데 가면은 총 맞아 죽어요. 칼 맞아 죽어. 네가 어떻게 하느님을 모욕하냐 해서. 정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가서 야훼라는 말을 함부로 꺼냈다가는 몰매 맞아 죽어요.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감히 너가 주둥아리에다 담느냐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내가 말한다? 아니면 그림을 그려놓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중국에서 옥황상제를 만든 것도 옥황상제라는 존재는 중국 애들이 믿는 자기 조상이야. 그래도 우리 역시도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우리 민족도 환인 할아버지는 이 그림이 없어. 단군 할아버지는 그림이 있어요. 왜? 단군 할아버지는 역사상으로 환웅 할아버지가 웅녀랑 결혼을 해서 나와서 이 땅에서 살아 계셨으니까.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는 영정이 있어요. 환웅 할아버지까지도 대종교나 민족 종교 하는 데가 뭐 환웅 할아버지까지도 그림이 있어. 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람의 형태로 내려오셔서 곰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상상으로 그렸어도 환웅 할아버지는 분명히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림이 있어요. 환인 할아버지는 저 하늘의 천존이라고 말씀하시는 환인 할아버지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감히 입에다가 담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야 사실은. 그래서 중국 놈들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중국 놈들이니까. 옥황상제니 뭐니 더군다나 뻥치기로 유명한 저 인도 불교에서 가능한 거야. 이 세상에 뻥이 제일 심한 데가 인도 불교예요. 인도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천신이 다 부처님 똘만이라잖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신령님들은 부처님 똘만이지. 그러니까 용공불사하며 부처님 똘만이로 전락시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 씨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천지신명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 사이에 밝은 신이라는 거야. 밝은 신. 우리가 어둠의 신을 얘기하는 거야. 어둠의 신을 얘기하는 거야. 다크나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비나 드라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간의 세상을 밝혀주는 신. 홍익인간이래. 홍익인간. 이것이 단군의 사상이고 이 환인아버지 만든 우리 민족의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에 대한 가장 깊은 의미예요. 인간 세상을 널리 밝히기 위해서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오신 분이 환웅할아버지, 환인할아버지, 단군할아버지란 말이야. 그래서 밝은 신이란 말이야. 밝은 신. 이 밝은 신은 1월 성신으로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이 무속이 되는 과정에서 빛을 본단 말이에요. 빛을. 밝음을 보고 불덩이를 보고. 그랬을 때 이 큰 신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는 결코 여러분이나 나나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없다. 가슴으로. 그래서 이 큰 신이라는 존재, 큰 신이라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천신이 됐든 산신이 됐든 수신 용신이 됐든 자갈신이 됐든 모래신이 됐든 저 옆에 하수구 용신이 됐든 그렇다고 이 신을 내가 직접 상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무속인 여러분들이 내가 천신의 존재를 내 가슴으로 느껴봤느냐. 그냥 우리가 꿈속에서
꿈속에서 옥황상제 그림을 보는 거야. 꿈속에서 부처님 같은 그림을 보는 거야. 꿈속에서 수염 있고 도포기 있는 할아버지를 보는 거야. 그 할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하잖아, 말을. 그 양반이 비로소 말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몸을 빌려서 말을 하게 될 때, 이때 우리 조상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조상님이. 그래서 이 신을 대리에서 온다 그래서 대신이라는 거야, 대리에서. 그래서 이 대리에서 오는 신을 결코 대신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끝까지도 대신은 할머니라고만 생각을 해. 대신은 할머니. 여러분한테 와 있는 모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이모든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이모, 고모, 엄마, 아버지, 삼촌, 조카, 여러분들이 아들, 딸까지도 다 여러분에게 신을 올 때는 다 대신이란 말이에요. 대신. 그래서 통상 이야기하는 것이 조상대신이라고 하는 조상대신. 조상대신. 여러분들 우리 선배님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 문서 용어 속에 이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른들은 우리 선배님들은 이런 걸 다 알고 싶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특히 지금 여러분들 귀한 영상 올리시는 분 그렇게 옥황상제 찾아내고 9천억 원 내성본을 전주를 찾아내고 내 몸에 시주할아버지 있다고 해도 결국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야기는 벼락 대신 장군 대신 할아버지, 몸짓 대신 할아버지, 주장 대신 할아버지,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질 않아.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선생님들도 천신을 말하고 지신을 말하고 수신을 말하고 용신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말끝마다 떨어지는 것이 주장 대신 할머니, 몸짓 대신 할아버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오시는 이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을 이름하여 우리가 대신이라고 한다. 대신. 이거를 대표하는 말이 조상 대신이란 말이에요. 조상 대신. 이때 대신은 결코 큰 신이 아니다. 큰 신이. 그럼 여러분한테 오는 애기 동자도 대신이란 말이에요. 애기 동자가 큰 신이야?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큰 신이야? 높은 신이야? 천신이야?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보이지 않는 신을 대신해서 온다. 왜? 그분들은 돌아가신 분이니까.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 신의 세계를 왕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조상을 다른 말로 귀지만 신이라고 한다. 귀지만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귀신이라는 말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신이지 신이야? 귀신이지 신이냐고. 근데 귀신도 신은 신이잖아. 귀신도 신은 신이고 이 신을 직접 대리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대신은 할머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신장님처럼 오시는 할아버지도 대신이요. 장군님처럼 오는 삼촌도 대신이요. 동자애기씨도 대신이요. 선녀애기씨도 대신이요. 꼬부랑 할머니 지팽이 짓고 꽃갈 속 오는 할머니만 대신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내신당에 움직이는 내실령님의 느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지, 나는 장군이 왔다, 나는 천신이 왔다 이러면은 벙어리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용어상 증조 할머니 대신이요, 고조 할머니 대신이요, 엄마 대신이요, 고모 대신이요, 이모 대신이요, 조카 대신이요, 아들 대신이요, 딸 대신이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그분들이 내 몸에 실릴 때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 이거는 일반인들은 몰라요. 절대로 몰라. 여러분들은 알아. 무당들은 알아. 어떤 양반이 오시면 내가 칼을 들고 싶고, 어떤 양반이 실릴 때는 막 말을 타는 느낌이고, 어떤 양반이 오면 갑자기 그냥 저 미스 코리아 아름다운 밤입니다가 되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특징적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명패 이름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명패라는 거를. 그래서 어떤 느낌에 따라서 신장님이냐 장군님이냐
도사냐, 선관이냐, 선녀냐, 동자냐 이렇게 나가면서 또 그 모습에 따라서 젊으면은 꽃 대신요, 예? 모양이 특이하면 별상 대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말하는 높은 대감, 높은 할배, 그래도 할배가 들어가잖아. 어? 높은 대감, 높은 할배, 할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명패라고 하겠어요. 이게 명패 아니란 말이에요. 높이 있으면 얼마나 높이 앉아? 뭐 의자가 높이 앉아서 높아? 아니면 지위가 높다고, 지위가 높다고 높아요? 우리가 이 나라의 직제를 얘기해도 대통령, 이건 명패란 말이에요. 근데 높은 양반, 이건 명패가 아니잖아요. 자리가 높다고 63빌딩 꼭대기 있으면 높은 양반이야. 그러면은 대부분들 빌딩 맨 꼭층에, 꼭대기층에 스카이라운지 있죠. 스카이라운지. 스카이라운지 이거서 웨이트레스 근무하고 스카이라운지 엘리베이터 걸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하면 높은 양반이겠네. 그럼 그 엘리베이터 하다가 돌아가셔서 오면 나는 높은 선녀야 그러겠네. 아니면은 저 남산타워에 가서 거기서 구경하다가 바로 헛디뎌서 뒤지면 나는 높은 데가 하늘을 날라왔다 그러겠네.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높다 낮다 이런 것도 명패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높은 대감, 천신대감을 찾아도 반드시 거기 따라오는 것이 대감 할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감 할배. 이 경상도만의 할배는 할아버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 큰 대자를 써야 되냐, 대리할 대자 써야 돼. 그 다음에 대신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집안의 할머니만 대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모든 조상은 대신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대신 중에서 대신을 우리가 보통 통상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신 할머니라고 하는 거다. 그 중에서 대표 선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축구티 있으면 이 중에서 주장 하나를 우리가 보통 대신 할머니라고 지칭한다. 이 중에서 코치나 감독이 있으면 이런 분들을 신장 할아버지, 대감 할아버지, 장군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한다. 거기서 또 우리 조카 삼촌을 후보 선수, 예비 선수 여기 직접 선수로 뛰는, 그래도 이 양반들도 다 대신은 대신이다. 직접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신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장군님처럼 하고 와도 실질적으로, 아니 6.25 전쟁 때 나가서 총알 맞고 죽었다고 해도 3스타로 1스타로 죽은 장군이라는 칭호를 갖고 죽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되냐고. 월남전에서 그냥 1등병 쫄병으로 지뢰밭에 가서 죽어도 올 때는 장군처럼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분이 전쟁통에 나가서 죽지 않고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도 작두만 보면은 막 미치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장군이라고 칭한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총칼 들고 싸우고 3스타, 1스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명칭으로 나라에서 군대에서도 장군이라는 칭호는 1스타, 2스타, 3스타를 장군이라고 그러지 대령까지도 장군이라고 안 해요.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 올라가도 장군이라면은 최소한 종사관 이상이 돼야지 장군이라는 거지, 그 밑으로 수군 만호 이런 사람들은 장군으로 칭하지 않는단 말이야. 뭐 직장, 뭐 별감 이런 장군들 장군으로 칭하지 않는단 말이야. 최소한 장군으로 칭하면은 통제사 정도는 돼야지 장군이라 돼.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도 3도 수군 통제사가 되는 거. 통제사. 이 통이라는 건 대통령 할 때 통자란 말이야. 통제사. 이 모든 걸 다 내가 통제를 한다. 이래 정도 돼야지 장군이지. 1사단장, 2사단장, 3사단장 해야지 장군이지. 1대 대장, 2대 대장 장군이라고 안 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대대장이 키가 사단장보다도 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키가 크다고 키 큰 장군 한다고 장군이라고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은 그래서 몸짓 대신 주장 대신 1차적으로 10편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에게 더 재밌는 강의, 여러분들이 더 눈이 뿅뿅 나올 만한 강의로 다시 한 20편 정도 연속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보세요.